예배 자리에 나온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읽어봤습니다. 여러 차례 읽어봤는데 두 부분이 저에게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첫 부분에는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 말씀이 그 전주부터 계속 제 마음에 다가왔고, 복음을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이것이 사명이구나. 내 개인의 사명이기도 하고 가정의 사명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다. 이게 강하게 왔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늘 말씀을 읽고, 그래서 3월부터는 복음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목회자 부부 영적 세미나에 3박 4일 동안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해서 참여하는 동안에 많은 은혜를 입고, 또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중에 그때는 또 다른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읽었는데, 어제 저녁에는 저에게 강하게 들어온 말씀이 있었어요. 강하게 들어온 말씀이 뭐냐면은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여기 보면은 14절에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이 믿지 아니함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3번. 이게 누구냐? 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제자들. 예. 11 제자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11 제자들입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고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고 가정까지 버리고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배반했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죄명이 뭐였냐면은 신성모독죄입니다. 신성모독죄. 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과 같은 그런 의미인데, 신성모독죄로 이제 유대인들에게 판결이 넘겨집니다. 그러면 유대 사회에서는 이 신성모독죄는 죄악 중에도 가장 큰 형벌입니다. 여기에 딱 낙인 찍히면은 유대 사회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못 살아남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도망간 이유도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여기에 걸려들면 예수님이 지금 신성모독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걸려들면 이들 제자의 삶도 앞으로 어떻게 돼요? 유대 사회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호언장담했던 제자들마저도 다 어떻게 해요?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잘하였도다. 예수님이 바로 고백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 믿음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제자들이 누구를 부인했어요? 자기를 부인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간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이 이 현장에 없습니다. 그리고 따라갔던 여인들이 있었고,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임, 11절임 다 읽어볼까?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기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부활의 첫 증인, 첫 목격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듣고 보았고, 또 예수님이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라. 그렇게 해서 제자들에게 알렸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 부활의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너무 큰 충격에 휩싸여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한동안은 말문을 열지를 못했습니다. 8절까지 보면은 말문을 못 열었어요. 그런 가운데 다시 부활의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라.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렸는데 제자들이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다른 두 명의 제자에게 또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것을 본 제자들이 또 누구에게 알렸을까요? 11 제자에게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두 번 들은 거죠. 이 두 명의 제자들도 마리아가 전해줬을 때는 뭐 살아났을까 봐 이렇게 의심을 했겠죠. 그런데 자기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11 제자에게 전했습니다. 자, 볼까요?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예. 믿지 아니했고 역시 믿지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이후에 예수님이 두 번을 이렇게 부활하셨다는 것을 11명의 제자들에게 알렸는데도 안 믿어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요? 직접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이것은 예수님이 너희가 믿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했고, 예수님이 보셨을 때 제자들의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의 완악함이에요.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의 완악한 것을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꾸짖으시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이 말씀이 저에게 강하게 그렇게 다가왔어요.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부활했다는 소식을 두 번이나 듣고도 믿지 아니했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그냥 조용조용하게 말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을 꾸짖으신다. 꾸짖었다. 우리도 자녀를 키웁니다. 여러 번 말했는데 한두 번 말했는데 안 들으면 한 3번쯤은 어떻게 해요? 소리를 치는 거죠. 꾸짖죠. 저 같은 경우는 매를 듭니다. 말로 해도 안 들을 때는 매를 들고 막 호되게 꾸짖거나 때로는 매로 다스립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지금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그들의 완악함을 꾸짖으시니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꾸짖었을까요? 여기는 표현이 안 나오는데 상당히 강하게 꾸짖었을 것입니다. 눈물이 쏙 나올 정도로. 그리고 제자들이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회개할 만큼 그렇게 예수님이 꾸짖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믿음 있는 줄 알고 믿음 생활 했는데 어느 순간 봤을 때 이야,
정말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네. 이것을 나도 몰랐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든지 아니면 음성을 통해서 너 믿음이 그것밖에 없어? 이런 음성이 들려왔을 때 우리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 앞에서 꼬꾸라집니다. 나는 나름대로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주님, 제가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통곡을 하고 회개하고 저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 없이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통에 잡아가게 되겠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박 4일 동안 목회자 부부 영적 세미나에 참여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했을 때는 이 의미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뭐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는 의미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3박 4일 동안 집회 시간마다 은혜를 주셨는데 안 울었던 적이 없어요. 그냥 눈에는 눈물, 코에는 콧물, 그냥 통회하고 차보고 가슴이 멍들 정도로 그렇게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회복하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가, 목회한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목회했던가 돌아보면서 그렇게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제가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뭐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도 가고 또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다녔어요. 그때까지는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믿음이었어요. 구원을 확신할 믿음도 없었어요. 이렇게 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던 저의 젊은 시절, 어린 시절이었어요. 그러던 제가 25살 때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원종수 권사의 간증을 듣고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네? 이게 그냥 믿어졌어요. 그 순간에 내가 회개를 했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믿음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담배도 술도 끊고 이제부터는 주의를 믿음으로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 목숨 끝나는 날까지 제가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예수님 믿는 거 열심히 믿겠습니다. 이게 제 25살 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너무너무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게 하시고 새벽 기도에 다니게 하시고 그러던 중에 제가 기도하는 중에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도 안 하는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기도를 하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는 기도를 내가 기도 중에 생각도 안 했는데 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때 시골교회 오토바이 타고 다닐 때인데 시골교회 목사님에게 제가 이런 기도를 하고 제가 두려운 마음에 목사님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목사님이 그냥 기도만 하시겠다 했어요. 그리고 정말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한 다음에 그냥 제 입에서 나온 기도, 제가 한 기도지만 이건 하나님이 하게 하신 기도였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을 준비하고 몇 번을 떨어지고 해서 신학교를 가게 되고 신학교를 다니게 됐죠. 그렇게 신학대학원도 졸업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자, 이때 저의 믿음은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는 믿음,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11조하는 믿음, 나에게 돈이 많든 적든 간에 들어오는 것은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죠. 계속 그렇게 해서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것이 저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목회를 하게 되고 또 개척교회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개척교회를 시작하게 됐죠.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개척교회를 하게 됐습니다.
열악한 가운데에서 개척교회를 하게 되고 뭐 그렇게 해서 또 은혜 가운데 정축까지 하게 됐죠. 여기까지 이게 믿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와, 사람들이 봤을 때 대단한 믿음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 나름대로 저는 믿음 생활을 상당히 잘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말씀 앞에서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았던가 믿음을 못했던가 이걸 진지하게 돌아보고 말씀을 듣는 중에 너 믿음 있다고 생각했지. 너 믿음 형편없어. 너 믿음 형편없어. 너 개척교회 그렇게 목회한다면 뭐 개척교회 시작은 잘했지. 정축은 잘했지. 지금 너 목회하는 모습을 봐봐. 네 목회 어떻게 하고 있어?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정축할 수 있는 믿음까지는 제 나름대로 상당히 믿음 있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의 모습이 저에게는 여러 가지가 너 그게 네 믿음 전부가 아니야. 너 깨어있어 기도했어? 너 날마다 교회 나오는 몇 명 사람 되지 않지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어? 그리고 네 방법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성경에 입각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그렇게 기도했어? 그렇게 목회했어?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내가 솔직히 돌아보니까 그렇게 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개척교회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때 싹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함께 개척 멤버로 허락해 주시고 개척 멤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내 나름대로 플랜 계획을 다 썼는데 그때 어떤 계획을 적었냐면은 하나님 최소한 교회를 이룬 사람은 주의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주의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과 교회를 이룰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넘어서 그렇다면 하나님 11조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이상 몸과 마음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이런 멤버를 하나 주십시오.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기도하고 다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참 사람이 약하죠. 개척 멤버를 이렇게 알아보는 중에 제가 그것들을 나름대로 플랜을 다 보여주긴 했는데 몇 명의 사람들이 함께 할 수는 있는데 제가 때로는 주의를 못 지킵니다. 아직 제가 11조 하는 믿음이 안 됩니다. 그때 저는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주의를 지킬 수 있는 믿음도 세워지는 것이고 또 11조 하는 믿음도 될 것이고 그 이상 얼마든지 헌신하는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목회가 시작됐어요. 목회가 시작되고 내가 목회를 그럼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못했더라고요. 주의를 못 지키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목회하는 목회자 자신이 그러면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런저런 일이 있었겠지만 왜 주의를 지키지 못합니까? 주의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인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강하게 책망하거나 꾸짖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믿음으로 11조를 못합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건데 왜 믿음으로 그렇게 못하십니까? 믿음으로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런 말을 해야 하는데 이런 말을 목회자인 제가 못했어요. 돌아보니까 왜 못했느냐? 혹시 그런 말을 하게 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시험이 들까봐 몇 명 안 되는데 교회를 떠날까봐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 끼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럴 때는 강하게 책망을 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아내를 두고 왜 눈을 돌리고 그렇게 하느냐? 강하게 꾸짖고 책망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바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왜 못했을까? 제가 이 말씀을 읽고 하는 중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목회하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냥 사람을 배려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목회했는지를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제자들이 상당히 믿음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같지만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믿지 않음과 그들의 마음을 완악함을 꾸짖으셨어요. 꾸짖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제자들이 이 꾸짖음에 이 소리를 듣고 뭐 했을까요? 제자 아닌 사람으로 살라 그랬으면 시험받아서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되겠죠. 이 책망, 이 꾸짖음을 듣고도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나갔을 겁니다. 주님 곁에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호된 꾸짖음을 듣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믿음 없음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이키고 내가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3년간을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내 믿음은 정말 주님 보시기에 보잘것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믿음이었고 버리고 도망가는 믿음이었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완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했을까요? 제가 주님을 잘못 믿고 잘못 따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안 보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꾸짖었고 제자들은 그 꾸짖음을 듣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주님은 받아주시고 다시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사용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14절과 15절 말씀은 이게 한 절 차이지만 그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많은 것들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꾸짖었고 회개했고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고 이들을 이제 다시 품으시고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자,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보십시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고도 부활하신 것을 봤다고 하고 증언한 사람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케 할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주님이 사용하시겠습니까?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요, 철저히 이 앞에 이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꾸짖음,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몸과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되고 회개하고 그런 가운데 주님이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뭘 주셨을까요?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집회에서 참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고 저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회개케 하실 때 회개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세요.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용납하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회개하고 매 집회 시간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던 것, 안목의 정욕대로 살았던 것, 기도하며 살지 못했던 것, 깨어있지 못했던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런 모든 생각들, 모든 마음에 있는 그런 것들 내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해주십시오.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어 쫓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참 놀라운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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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라.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데 그냥 방언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20년 전에 영국에서 유학생활할 때 거기 한 선교사님이 있어서 선교사님과 기도하는 중에 그때 제가 방언 기도라는 것을 처음 접하게 됐어요. 그분이 저한테 얘기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 사람 앞에 잘못했던 것 생각나는 대로 다 회개하세요. 이 말만 하시더라고. 다른 것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잘못했던 것 생각나시는 대로 다 회개하시고, 내 생각 못 나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달라고 하시고 회개하세요.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나는 것보다 다 차근차근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생각나지 않은 것들은 생각나게 해주시고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지고 차근차근 했어요. 그러는 중에 나도 모르게 그냥 입에서 방언이 막 나오더라고. 회개할 때. 아, 그래서 이게 방언 기도구나 하는 것을 처음 깨닫게 되었어요. 아, 이게 방언 기도구나. 이런 방언 기도를 하게 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아픈 사람이 나을 것 같다는 이런 믿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유학생활 한 사람 몇 명 있었는데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기도하기도 막 했던 그런 생각들이 나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냥 저는 방언 기도 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나가라 하는데 회개하면서 기도하니까 그냥 방언 기도가 연결돼가지고 방언 기도가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될 때 이런 방언 기도가 나오는구나. 제가 다시 한번 확인. 다른 기도 안 했어요. 이 기도를 할 때 방언 기도, 이 성령이 은사라고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적인데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이, 성령이 여러 가지 의미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회개케 하게 하시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말할 때 하는 건데, 그러니까 회개할 때 우리에게 이런 성령의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이제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 새 마음을 주시고 또 내 힘,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복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이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 회개하게 될 때, 목회자인 제가 나름 믿음 있다라고 그렇게 했지만 정말 믿음으로 살지 못했구나. 이것이 깨닫게 될 때, 통에 잡아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얼만큼 믿음이 없냐면요, 보십시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주의를 지키는 믿음 정도면 이게 상당한 믿음이에요. 주의를 지킬 수 있는 믿음만 하더라도. 그리고 거기에다가 11조 할 수 있는 믿음만 되더라도, 이야,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린다는 이 믿음이 가벼운 믿음은 아니에요. 상당히 큰 믿음이에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11조를 다 하면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50%가 채 안 됩니다. 이 믿음도 괜찮다. 그래서 11조 하는 믿음 이 정도까지는 상당히 큰 믿음을 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이상으로 내가 그러면 날마다 깨어 있어서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느냐,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주의를 지키고 11조 헌금을 드리고 예배 때마다 드리고 그렇게 하지만 세상 가운데 얼마나 시험이 많아요. 이 시험 앞에서 무기력하게 넘어지고 유혹에 이끌려가는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날마다 깨어 있어서 이 시험을 이겨나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느냐, 이게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여기까지 가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아직까지 참 많이 부족하구나. 보십시오. 제자들이 3년 동안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3년 동안을 함께 보고 배운 게 뭐겠어요?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것, 기적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제자들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3년 동안 그렇게 했지만 복음 전하는 일을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결국 이들은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이런 믿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음을, 완악함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마음을 다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나가라 했나요?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의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너희는 여기 머물라, 기도하라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뭐라 그랬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 회개하는 사람에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이제부터는 자기의 그런 계획, 자기의 방법, 자기의 힘이 아닌 위로부터의 능력을 입고 성령이 함께함으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15절 말씀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회개하고 성령이 임하는 이 부분이 지금 사실은 빠져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넣어서 읽을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해보십시오. 우리의 능력으로 되나?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쳐 보세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결국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야 되고 위로부터의 능력을 주셔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사명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러시되 너희는